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장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에 이르는 구원의 교리를 마치고 이제 9장부터 1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새로운 큰 단락에 들어왔으니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로서 구원의 교리를 다룹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1장까지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구원의 교리를 다루고 나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로마서에서는 구원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구원의 교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를 이야기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9장부터 11장까지를 이 로마서의 큰 주제에서 벗어난 그런 삽입된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이 넓게는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말한 구원의 교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까지의 내용,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과 승리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야말로 로마서가 보여주는 구원 교리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그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교리의 절정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살펴본
8장 28절 39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에 근거하여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고 감격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의문을 품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버림받았잖아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유대인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을 받고 복음의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버림받았는데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9장부터 1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새로 택하셨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버렸으면 우리도 택했다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이번 주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제가 개요를 좀 설명드릴 테니까 이 개요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동족들을 향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6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진 것인가? 지금 명백히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 넘어갔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니고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언약이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죠. 처음부터.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아이,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은가? 누구는 택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누구는 택함 받지 못해가지고 버림받고, 그럼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9장 14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인간이 결코 시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 24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힙니다. 참 이스라엘은, 진정한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선택된 신약의 성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에서는 버림받게 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다뤄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현재 유기 상태에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들의 책임이에요? 네,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버림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1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자, 이스라엘이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버림받는 게 아니고, 자, 모두가 다 택함 받은 것도 아니지만 또 모두가 다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신 것처럼 현재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누가 있어요? 남은 자. 이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해요. 또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만들고, 그 이방인에게 택한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실패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자긍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렇게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혀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묘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탄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 다 듣고 나면, 11장까지 다 듣고 나면 이런 찬양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언약적 신실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유기에 대하여 또 이 내용이 잘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구체적인 한 부분 한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가지고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미시적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예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8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감격적으로 선포했죠.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막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싶게 갑자기 마음의 큰 근심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너무나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감격이 있는데 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을 거부하고 그렇게 지금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구원받지 못한 나의 고륙의 친척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렬히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최대의 대적자들, 방해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집요하게 그렇게 선교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동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머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돼도 좋다?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대신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 말의 진실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다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합니다. 자기 양심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까지 소환하고 있어요. 성령님까지 보증으로 내세워가지고 내 말이 진정으로 한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바울이 과장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도 이렇게 성령님까지 내세워가지고 진실성을
강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런 마음 품은 거예요, 진짜로.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그 진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민족의 반역자요,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심히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선교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엄청 받았는데 40에 하나 감원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40에 하나만 감원매만 몇 번? 5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40에 하나 감원매를 한 번 맞으셨잖아요. 그것으로 거의 그냥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뭐 이거 말고도 태장으로 맞고 뭐 하여간 온갖 핍박을 다 당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는 지금 로마 군인들한테 체포되어 있는데 그 바울을 암살하려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만 4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미움받았을까요? 바울은 유대인 랍비였어요. 근데 유대인 랍비가 변절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의 이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돼가지고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유대인의 종교를 모독한다,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로 생각하면 완전 악질 친일파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미워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지 않다, 내가 내 동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버릴 용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동족들의 구원을 위한 그의 열망이, 사랑과 열망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자,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랬어요. 나 같으면 그냥 나를 통해서 큰 민족도 이루어주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 징글징글한 사람들 하고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원망과 원망을 일삼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와, 정말 이 목숨을 건 기도, 아니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건 기도예요. 차라리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에서 피어난 불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에서 피어난 불꽃.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 받으셨죠? 그러면 어떤 불꽃이 피어나야 돼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복음은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자,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은 가까운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더 가까워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래서 변화되고 나면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관계가 오히려 끊어져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모든 사람이 서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되고 그렇게 친하던 친구가 서로 나누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유대인들과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유대의 전통을 따르면서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고 서로 그렇게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제 다른 유대인들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가깝고 마음이 하나 되었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가족이 전부였어요. 눈에 보이는 친구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생겼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고 방식이 달라져 버렸어요. 가는 길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신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오히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는 길이 달라졌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하고 배척을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는 마땅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만 찾아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항상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쫓아내면 그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믿지 않는 친척들,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첫 번째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낙심이 돼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과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설교를 할 자신이 있는가?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지옥에라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운지, 그래 어디 보자, 어디 가나 한번 보자,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정말 내가 대신 지옥에라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목사가 맞나?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 안에서는 왜 이러한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질 않는가? 그런데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또다시 떠올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 순종은 이제 믿었다는 믿음의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이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 거듭남의 역사가 어떤 역사죠? 죄를 씻는 역사,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 또 새 생명의 원리를 심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자, 거짓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본성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도무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씨앗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거듭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사랑하기에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하나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까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사랑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사랑과 열망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어.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한테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주셨는데도 그것을 부인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뭐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지금 심겨져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를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이제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새로운 본성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을 심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바울처럼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척들,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회개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의 기도 가운데, 이제 기도에도요, 이 방어적인 기도가 있고 공격적인 기도가 있어요. 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이게 이제 방어적인 기도, 수동적인 기도라면, 이 적극적인 기도, 공격적인 기도는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얻기 위한 뭔가를 성장을 위한,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한 그런 기도죠. 변화를 위한 그런 기도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삶에 그런 기도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지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막 정복을 하죠. 근데 다른 지파들은 어때요? 자신이 없으니까,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업을 얻으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아이고,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 나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바울을 흉내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내 안에는 사랑도 없는데 괜히 뭔가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위선이야.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가나안의 기업을 얻으러 가기를 주저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바울이 가졌던 그 사랑과 열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도 너무 무리한 기도입니까? 우리한테 너무 안 맞는 기도입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맨날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자, 이런 소원을 품읍시다. 우리들도 그렇게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가슴 아파하고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걸 또 믿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요즘 벚꽃이 그냥 완전히 만개하고 있죠. 근데 겨우내 완전히 죽었던 나무들이거든요. 거기서 언제 그렇게 그 속에 꽃이 들어있었는지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죽은 자와 방불하죠. 여기서 무슨 사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그런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그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한 기도가 나오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나오게 될까요? 안 나오게 될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에서 피어난 불꽃이 활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 응답이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 하나님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벤츠를 주시오. 이거는 응답드리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구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우리가 구할 때는 100% 다 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근데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필요성을 못 느껴.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자, 바울은 이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더욱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들 때문이었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바울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 속에 뒤따라오는 8가지 특권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어떤 것들입니까? 그들에게는 양자됨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양자됨이라는 말은 이제 아들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로 불러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구름과 흑암과 천둥과 번개 가운데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아니 만큼이 아니라 다른 민족은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경험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후에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직접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부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자 관계이기도 하고, 또 무슨 관계? 부부관계.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내예요. 이런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인간이 만든 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율법을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친히 써서,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3절 36절에 보면은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손가락으로 써가지고 그 율법을 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올바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규례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신을 더듬어 찾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 겨우 자기가 고안한 예배를 그렇게 미신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었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또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언약에 따르는 온갖 구원과 축복에 관한 약속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약속들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끝으로 그들에게는 끝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만 조상이 돼도 자랑스러운데 누가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다윗이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조상으로 두었다는 것은 축복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완전히 이제 보증받았다는 것이죠. 모든 특권의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민족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어요. 어느 땅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은 그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이요,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로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은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특권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값없는 의의를 거절해 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권들을 우리가 쭉 열거하며 살펴봤는데, 그거 보면서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특권을 지금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후예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형과 그림자로 소유했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육신으로 보아도요, 육신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야, 정말 이건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큰 기독교 서점에 가봤어요. 일본에서 제일 큰 기독교 서점이 얼마나 줄 아세요? 이 안산에 있는 기독교 서점의 반절도 안 돼요. 책도 몇 권 되지도 않아. 근데 그게 일본에서 제일 큰 기독교 서점이래. 여러분, 필리핀을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한국처럼 이렇게 그 기독교 서적이 많고 성경책이 많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많고 온갖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평안하고 풍요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가장 성경적인 교리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교회 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큰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뭐가 많아야 될까요? 열매가 많아야 되겠죠. 이런 특권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저절로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었더라도 우리가 많이 받은 만큼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특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그대로 또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큰 사랑과 안타까움이 없는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바울이 가진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특권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은 특권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특권을 많이 받은 만큼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자기 동족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그 바울의 사랑과 열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에 비례해서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신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써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참으로 이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받은 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